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 전해 듣게 돼요. 먼저는 성령을 통해서 각 성에서 다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두로에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얘기를 듣게 되고요. 또 가이사랴에 가게 돼서 이제는 정확하게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온 선지자를 통해서 수족을 묶는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바울의 지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셨으니까 이거는 피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바울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그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면 나는 그거는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나는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과요, 바울이 주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환란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란은 피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환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오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그 십자가의 과정이 남은 삶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은 잠깐이라는 거죠. 나중에 오는 그 부활의 영광처럼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루시는 방법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해야 되고 바울은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법이다. 놀랍게도 고난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라면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무조건 어려움 없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비껴가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다면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뭐를 봤어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건 어떤 길을 갔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차이로 인해서 이런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요. 그럼 막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으냐? 천부장에게 들리는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이 천부장에게 알려져서 이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끌고 가서 바울을 일단 영내에 두고 1년의 소동을 진정시키죠.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를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다가 바울은 그 얘기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니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설득도 아니죠. 그냥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니까 가라는 거죠.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 저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고 달려들죠.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22장 24절에서 29절을 먼저 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으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을 두려워하니라. 네.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서 도대체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에게 무슨 죄목이 있는 것인지를 신문하려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또 채찍질을 하는 거죠.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우리는 이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나중에 맞을 매 다 맞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시민권자인 걸 밝히죠. 그런데 왜 이때는 나중에 밝히고 왜 지금은 먼저 밝힐까요? 죽을 뻔한. 맞아보니까 먼저 맞아보니까 매는 맞아보니까 아파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이 채찍질 맞는 게 무서워서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미리 이제 드러난 걸까요? 그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요지처럼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나중에 밝히면 맞지도 않아도 될 매를 그냥 맞고 나서 나중에 밝혔던 것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이 채찍질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밝힌 것도 역시 자기를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몇몇 가설들이 있긴 있는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자기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폼나겠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나중에 밝힌 게 더 폼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맞고 나서 벌벌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맞고 나서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얼어붙잖아요. 왜 드라마에서도 보면 자기가 재벌 아들인데 그걸 감춰요. 그리고 나서 온갖 못된 놈한테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해요. 조롱당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아빠가 나타났을 때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자기를 못되게 부렸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 보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나중에 드러내는 게 폼나고 좋은 건데 그런데 바울은요 다소 구차하게 보여요. 이 모습이. 내가 아까 주열이가 지적한 대로 맞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마치 그런 듯한 인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다소 구차하게 보여도 여기에서는 자신이 시민권자인 걸 밝혀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어떤 평판을 듣게 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절 볼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네.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밝힌 바울은요 이제 결박을 풀리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모인 앞은 공회 앞에서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보고 뭐라고 비유를 해요? 회칠한 담이라고 한 거예요. 회칠한 담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을 더러 뭐라고 비판하신 적 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 있죠. 그러니까 무덤은 여러분 이미 속에서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겉에만 회칠하면 뭐예요? 본질은 무덤 썩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 대제사장에게 너는 회칠한 단과 같다는 건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냥 지금 제사장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입을 쳐도 입을 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증인 두세 명의 증인이 있고 그 죄를 물어서 확정이 돼야 그 벌을 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 듣기 싫다고 그 율법을 안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지 입맛대로 군다는 거죠. 네 편할 대로 군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회칠할 담이고 하나님 너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여기 대제사장인 줄 네가 모르고 욕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치미를 뗀 거라고 여러분 볼 수 있고 좀 바울이 좀 비겁해 보이지 않느냐. 아까는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미리 말해가지고 째찍질 맞은 거 피한 것처럼 이 장면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로마 대제사장지를 모르고 욕한 건 말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이 장면은 그 제사장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죠. 지금 기분 나쁘다고 입을 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에 반해서 어때요? 나는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기록되기를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이 사람을 보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알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자꾸 바울을 이제 제가 깎아내리고 있는데 6절에서도 보면 바울이요 딱 보니까 무리가 두 무리로 나뉘어진 걸 보게 돼요. 누구와 누구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나뉘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려지거든요. 왜? 바리새파에는 영도 지금 자기가 잡혀온 건 내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해서 잡혀온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 점에서 엇갈려요. 영도 아까 뭐라고 했죠?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며 이 부활 때문에 온 거라고 하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는 거죠. 혹 이 사람이 맞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싸움이 너무 격렬하던 나머지 그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 죽을까봐 천부장이 영내로 다시 끌고 가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의 요소인 11절이 말해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날 밤 찢겨 죽을 뻔한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바울 곁에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담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 겁나 의미 있는 말인 줄 찾아봤더니 그냥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한글 그대로예요.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거죠. 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바울 자신도 자신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인데 바울은 이때부터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오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 어떤 모습으로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체포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금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죄수로 체포되는 게. 예, 그렇게 가는 게 또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이제 담대하라 나오고 12절 이하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밥을 먹지도 않고 잠은 자겠죠. 물도 마시지 않는 맹세한 유대인 40명이 있다는 걸 바울의 조카로부터 알게 돼요. 듣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470명의 그 군인들을 그 죄수 한 명을 그 벨릭스 총독에게 가도록 호송을 시켜줘요. 보디가드를 470명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결국 로마까지 그 호송하는 무리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그것도 가는 곳마다 1성급 호텔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체포당해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하라고, 죄수로서가 아니라 국빈 대접을 하면서, 아니면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의 말이 다 옳은 걸 증명하도록, 왜 온 적군들이 다 삥 둘려 있을 때 엘리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엘리야의 종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하늘의 수많은 군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방법, 놀라운 기상천외한 방법도 있지 않아요? 아니면 아예 이런 상황에 몰려들지 않도록 이런 환경과 상황을 아예 없애주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그날 밤에 곁에 바울 옆에 서서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세요.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담대하라는 의미가 대체 뭐길래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시작돼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80세 노인이,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들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놀랍게 다 지켜봐요. 이루어지는 걸 다 본다고요. 그것뿐입니까?
나와서는 홍해가 두 개로 쫙 갈라지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리고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비롯해서 메추라기, 또 그리고 물까지도, 바위를 치니 물도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모세가 이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누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그냥 모세의 따까리였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해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백성이에요? 지 잘났다고 하는 놈들이잖아요. 그 놀라운 지도력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도 대항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자기는 그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얼마나 깔보겠어요. 저 종에 불과한 놈이 이제 후계자가 됐네. 뭐 잘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그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왜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여호수아에게 할까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쫄았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심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근데 역으로 지금 이 말을 또 똑같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바울은 자기는 죽는 것도 안 무섭고 나는 죽기까지 결단하고 왔다고 한 바울도 역시 지금 어떤 상태다? 쫄은 상태라는 거예요. 쫄은 상태. 자꾸 바울을 까서 미안하긴 한데, 바울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5절 보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미 그 땅은 정복하기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 말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죠. 그 전에 있던 전임자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세웠든 너는 거기에 연연치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곁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아까 그 사도행전 23장에 그 옆에 같이 보면 담대하기 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라는 거잖아요.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렵지? 솔직히 너 두려운 거 알아. 여러 사람이 찢겨 달려드는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달려드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너는 쫄지 마. 왜? 너에겐 사명이 있거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거든. 너 지금 여기서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너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는 너희들이 알고 자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거는 우연히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을 너는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시험이라는 건 시련, 환난이거든요. 이게 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기뻐합니까? 근데 성도라면 너는 그걸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알고 싶대요. 여러분, 큐티엔의 간증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죠. 그전엔 내가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 역경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요, 그냥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책에 있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아니에요. 그 환난과 시험과 역경은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해결책을 찾아서 사람에게 구하고 뭐 다 구하겠죠.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시험은, 역경은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환난을 잡고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그 통로가 될 뿐이에요.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그 인내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처럼 곁에 서서 우리에게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을 없애주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언제 찾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내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갈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지금까지 당한 환난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이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역경과 환난을요, 정말 주님을 붙잡고 그걸 극복하게 되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난, 환난, 역경 와도요, 이제 그때부터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준비하지 않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쓰는 원고에. 그런데 이 말을 증거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말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그런 신뢰와 확신이 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역경과 환난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거를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극복하게 되면 점차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를 자기가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으려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불시험 오는 이 시험, 환난, 역경, 고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올 때 너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은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맞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봅시다. 14절부터 쭉.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려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네, 여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야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인 거 맞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걸 고난이라고 합니까? 그건 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으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고난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치욕을 당하는 것. 내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나도 화를 내고 저주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걸 자체를 하나님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19절에 어떤 말을 해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9절의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돼서야 그때서야 뭘 한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고난이라는 건 의미가 깊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그냥 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 그냥 돈,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고난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뭐구나. 내 그 영혼이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쭉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두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난 얘기하고 시련 얘기하고 역경을 얘기하고 환난 얘기하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냥 일평생 그냥 쭉 조용한 강 같은 그런 인생 살고 싶다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리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끝나는 날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라? 담대해라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예, 그게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이렇게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